오늘 전도 메시지 7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이라서 좀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원래 준비는 했었습니다. 묵상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도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연속해서 들어오던 전도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주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전도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중간중간 제가 좀 떠올려 보면서 오늘 설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전도 메시지, 생각해봤던 전도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참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복음적인 진리, 이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 이 메시지를 나누었었고요. 또 그런 우리를 위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랑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도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좀 설교를 했다면 오늘 이 설교 가운데는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첫째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자는 좀 그런 적용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는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 명령을 따르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이나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이제 그럴 것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존재가 낯설지만 이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독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 그리고 설교는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서 이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못했지만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사실은 성경을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도 저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분입니까? 구별되는 분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는 하늘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 좀 더 질문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포교회를 이제 목회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치가 매우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그런 본받아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좀 설명을 좀 제가 인용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의 속성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본질에 있어 하나라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동등하다는 의미.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성과 능력과 존귀와 거룩과 의와 이 모든 것의 이 본질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구별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과도 구별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 구별됩니다. 삼위일체 이 신학과 관련해서 이단 중에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양태론. 이제 제가 이 설교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언급을 좀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요.
양태로는 이런 설명입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는 저는 아이들에게는 아빠입니다. 또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또 노예에 가면 노예 회원입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 저의 역할과 저의 모습이 다양한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인 것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인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이 어디에서는 아빠이고, 어디에서는 목사이고, 어디에서는 노예원이고, 어디에서는 만촌이동 주민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양태론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각각 구별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의미예요. 숫자적으로 하나를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속성에 있어서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런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모두 다 지금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전하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소화시키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위격, 한 인격으로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사역과 역할에 있어서는 모두 차이가 있으세요. 하시는 일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잘 요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자면 훨씬 더 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것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성부께서는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만 해서는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시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는 얼마나 넣고, 철근은 어느 정도 넣고, 어디에는 어떤 재료로 하고, 이걸 직접 다 설계대대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공을 하신 분의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고 우리가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려면 실제적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풍성하지만 우리가 이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적어도 내가 그냥 성경을 읽고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구나,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차원에서 가장 최소한의 것을 말한다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난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는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지만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기도해보고 싶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씀을 깨닫고 싶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했지만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 먼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에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스스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과학자라 하더라도 또 신앙을 부정하던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또 배움이 없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을 것 같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전하던 그리스도를 경멸하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각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듣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지는 못했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적으로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하지도 않고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로 내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의 고백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증거이고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이런 회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면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거듭남의 역사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에 이르는 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전도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말의 지혜나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가 성령의 역사임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일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자신의 지적인 수준이나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호감이나 또 가족이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다,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을 사모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의 길을 들어선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회개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비가 오지 않은 땅처럼 메마른 땅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아주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참된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통회하는 일이 없이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일도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바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이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고 맡겨진 이 봉사를 감당해야지. 근데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결단하고 내가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내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지 라고 작심한 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작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해볼수록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합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신령하게 살고자 하는데 또 제 가운데 넘어질 때 있잖아요. 나의 실수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도 잘 못 바꿉니다.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나태해서는 안 되죠. 본을 보여야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죠. 작은 습관 하나하나 늘 그대로고 어떻게 그걸 바꿔나갈 수 있습니까? 바꿔나갈 수 있으면 이미 다 바꿨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을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기가 어렵고 가족을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그런 본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말로만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무절제하고 자기 욕심이 앞서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인도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습관조차도 잘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냥 편한 게 좋고 그냥 쉽게 살고 싶고 왜 무겁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만 희생하고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바르게 살고 싶고 성숙함을 나타내고 싶다고 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어렵습니까? 내가 작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사람이 잘 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한번 변화되어 봐야지. 물론 노력해가지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작은 습관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를 이기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담비와 같이 내려질 때 우리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결단하고 한번 해보겠어. 그런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우자에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품어내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길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제가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걸 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편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 공동체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들보와 같은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내가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품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